시편 71편입니다. 구약성경 85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그 능력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71편 어제 묵상한 본문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지금 악인의 그 손과 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한 4절, 5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지금 불의한 자들, 흉악한 자들의 손에서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어릴 때부터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알기 전부터 자신을 아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임신해도 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성격이 어떠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내가 주를 의지하였는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다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솜씨로 특별히 빚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누구신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은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신앙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받고,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사실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섬기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함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초등부에서 성경학교 프로그램으로 여호수아서를 읽고 그것을 이제 녹음해서 제출하는 것이 하나의 미션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18명 정도가 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쉬운 성경 버전으로 소리내서 읽고 그것을 이제 녹음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건데 좀 힘들었겠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게 재밌어진 거예요. 성경의 맛을 이제 조금 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끝나고도 다른 책을 좀 읽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 4주간 온라인을 통해서 유아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더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심기워진 하나님의 말씀은 백발의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후대에까지 계속해서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18절 말씀은 제가 실버대학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그러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지금 고난 속에서 심각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발이 되어 늙기까지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참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그 오늘 본문 그 왼쪽에 해설 부분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관심을 품고 주도적으로 지도하지만 정작 경건과 영생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각 가정이 신앙이 전수하는 것으로 견고히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본받고 싶은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이 더욱 많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계승이 굳건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이들 교육시켜 가는 것 얼마나 관심이 많고 얼마나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거의 한 10분의 1이라도 아이들 신앙 교육에 우리가 힘을 쓴다면 아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신앙 교육이 되어야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어떤 삶의 목적들을 바르게 가져갈 수 있고 그래야 이제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업을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돈 벌고 뭐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뭐 공부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때라도 깨닫는 것이 뭐
늦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지만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거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이 잘 안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렵죠, 그죠?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도 어렵고, 또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뭐 내팽개치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교회에다 맡기려고만 하고 그러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10분씩이라도 꼭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과 20절에 보면요, 특별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앙 교육의 힘이에요. 살다 보면 고난을 피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깨어진 세상을 살기 때문에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그러니까 심한 고난을 보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며, 우리를 땅 깊은 곳에서, 지금 내가 수렁에 빠져 있지만 다시 일으켜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 교육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어디다 내놔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24시간 아이들 감시할 수도 없는 거, 이제 조금만 지나면 떠나 보내야 됩니다. 저도 우리 큰딸을 보면요, 야, 이제 몇 년 있으면 얘도 떠나겠구나, 우리를. 이제 뭐 독립하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몇 년 안 남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오래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몇 년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험악한 세상에 놓여졌을 때 이 아이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교육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똑같은 월요일이 아니라 아직 우리는 이 시간을, 이 하루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며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살림을 감당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도 감당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한 지혜와 창조주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며 읽어주며 같이 읽어가며 또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도와주며 함께 기도하며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하는 것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